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믿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의 편지를 우리 함께 또한 읽어가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시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의 밖으로부터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이는 기관은 눈입니다. 대부분의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정말 많은 부분들은 눈을 통해서 내가 인지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는 막고 잠깐 살 수 있어도, 입은 막고 잠깐 살 수 있어도 눈 감고는 한시도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걸 믿습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기 힘든 게 또한 우리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더 많은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주로 비관적이거나 우울하거나 어둡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밝아질 수 없겠죠. 반대로 밝고 긍정적인 장면이나 상황들을 자주 볼수록 밝은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시각의 우리의 눈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또한 들었었죠. 그 지하 감옥 속에서 그 잔혹한 간수들의 그 포악 앞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으로 가득 차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결코 낙심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상황이 지금 비참하다, 고통스럽다, 불편하는 표현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받는 고난마저도 영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 사명이 가득했다라는 것, 굳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오늘은 그에 이어서 바울의 사명과 함께 바울의 어떤 영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시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부분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되셨을 거예요. 저도 그냥 쑥 읽으면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말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와 이건 다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단어는 알겠는데 지금 뭘 말하려는지는 깊이 묵상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바울의 아주 깊은 그러한 신앙의 표현인데요. 오늘은 각 구절별로 읽어가면서 제가 조금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쉽게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3장 1절에서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렵니다 라고 말하려던 그 중간에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는 그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소명, 자신을 통하여 사역하셨던 그 사역들, 또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가슴 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주님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 또한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세워졌던 교회들, 함께 나누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었죠. 기도가 그렇게 끊어졌었습니다. 한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던 바울은 다시 이제 정신이 들어서 다시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기도를 시작했던 바울은 끊겼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자면 for this reason,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죠. 그렇다고 한다면 3장을 시작할 때 바울이 for this reason 할 때는 그 앞에 2장 후반부를 우리가 보아야겠죠. 2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위하여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했었던 것이죠. 다시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원래 자기가 기도를 했던 그 목적을, 그 의미를,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습니다. 15절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름을 주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각 부족의 이름들, 한국인이라는 한국 이름, 미국인이라는 미국 이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인가? 우선 그냥 읽으면 그렇게 이해가 해석이 될 텐데요. 물론 각 족속이라는 그 의미를 영어 성경에도 the whole family, 모든 가족들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원문에 비추어서 이것을 번역하면 family라는 그러한 단어보다는 fatherhood, 아버지 되심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더 원래 의미에 가까운 번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아버지 되신 자들에게 아버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가정에서의 아버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들에게 그 권세를 맡기신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비노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로마의 황제 아래 그에게 의하여 갇혀있고 포박되어 있고 목숨이 그의 결정에 달려있지만 그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내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자신과 에베소 교인들이 믿는 이 대상이 로마의 황제보다도 높은 자이시며 세상의 모든 우상들보다도 높은 자이심을 그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한 이어서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무나 좋은 말은 많이 씁니다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라는 단어를 보자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당시의 헬라 철학이나 당시의 영지주의자가 말했던 육체와 영혼의 분리해서 우리의 영혼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속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된 진정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시기에 그 성령으로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 혹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의미일 텐데요. 우리가 어린아이에 비유해서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직은 키워보지 않으셨더라도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신 분들, 어린아이가 건강하다 말할 때 우리는 어떨 때 말합니까? 그 아이가 절대 다치지 않는 것을 그 아이가 건강하다고 말합니까? 그 아이가 분실해서 자라고 항상 보호장구를 다 하고 다녀서 절대 다치지 않냐고 엄마 아빠가 항상 등에 업고 다니는 아이를 우리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아이들은 놀다 보면 넘어져서 무릎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 놀다 보면 감기 바이러스가 그 몸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입니다. 다쳤다고 해서 그 상처가 더 커지는 아이가 아니라 하루 이틀 밤 자고 나면 다시 3살이 돋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입니다. 비록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며칠 앓고 나서 다시 건강하게 이겨내고 학교 갈 수 있고 밥을 잘 먹을 수 있다면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입니다. 신자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된 후에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고난도 오지 않는 것이 복된 건강한 신자가 아니라 그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사람이 건강한 신자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기도의 대상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건강한 신자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그의 기도가 또한 이렇게 이어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6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건강하게 되기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기를 구한 바울은 17절에서는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대등한 두 번의 어떤 서로 다른 그런 문구처럼 이해되실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 다 한 문장 안속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실 거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기도의 한 문장이 끝이고요. 새로운 기도의 문장이 또한 이어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편지를 읽고 듣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데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은 교리를 설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때 이미지를 잘 활용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향기란 어떤 이미지도 사용했었죠. 후각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이미지, 건물을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도 잘 사용했던 바울은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신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부분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너무 어렵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랑이 지식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서 믿음이 성숙되어져 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지식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9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깨닫는다는 것, 그 앞에 있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것은 지식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사랑은 이것을 더 surpass, 더 우월하는, 더 지나치는, 더 뛰어난, 능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지식에 있어서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존 스토튼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런 네 가지 디메인션, 네 가지 차원을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사랑이 넓다라는 의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다라는 의미는 모든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하고요. 사랑이 길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어서 영원하신, 우리의 삶을 영원하게 이끌어가시는 사랑이라고 또한 해석하고요. 주님의 사랑이 높다라는 것은 그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랑이고요. 사랑이 깊다라는 것은 정말 저 밑바닥에서 죄 가운데 죽는 우리들을 친히 그 깊이까지 내려오셔서 구원해내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면 누가 옳고 그르냐, 누가 옳고 누가 틀렸냐라는 그 지식과 판단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지식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찌르는 창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판가름하고 상대방을 찌르는 창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감싸는 그물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찔러댈지라도 넓은 그물로 덮다면 그물이 창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의 사랑이 더 능가한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투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또한 독솔로지라고 하는 영광의 찬송을 이어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정말 바울답지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육신의 잠깐의 기쁨이나 잠깐의 편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영원한 삶,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21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그의 찬양과 기도를 마치며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교회가 없는 복음,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복음은 의미 없는 복음입니다. 반대로 복음이 없는 교회도 무의미한 교회일 따름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바울의 깊이 있는 그의 기도와 찬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4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바울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이해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어렵다, 난해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산에서 독 닦는 사람의 글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다라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글이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바울이 한창 어떤 자유의 몸을 가지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때 썼던 편지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편지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할 당시에는 편지들이, 그 문구들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잘잘못을 좀 따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의 어떤 격한 감정이 그의 편지 가운데 드러나기도 합니다.
마치 잘 날이 선 검과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편지들을 바울의 날카로운 지성이라고 표현한다면 감옥 안에서 쓴 바울의 편지들은 깊이 있는 영성이라고 또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쓴 편지들에는 바울의 깊은 묵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자신의 상황이나 교회들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도로 인정받고 안 받고 해도 이젠 동케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더 높고 넓은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역할 당시보다 옥에 갇혔을 때 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그의 편지 가운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지금 그는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가 보고 있는 것은 현실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원대한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지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같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바울의 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고민하고 아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바울이 했던 그 고백과 찬양과 기도가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 있는 바울에게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깊이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고난을 당해봐야지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걸까요? 저는 바울이 현실을 보기보다는 비전을 보았기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들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보는 그것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당연히 바울도 비참한 표현들이, 불평과 원망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이상과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자신이 그것을 위하여 달려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도 가치 있게 만들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바울에게서 이런 깊이 있는 영성의 언어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옆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에이그, 왜 이렇게 나하고 다를까? 왜 이렇게 나하고 생각이 다를까? 왜 이렇게 나하고 사는 모습이 다를까? 내 상황들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과 탄식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온통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뿐입니다. 온통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나의 환경, 되는 것이 없는 불행한 삶처럼 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과도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여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현실 감각도 있어야죠. 우리는 충분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이 되려고, 비전의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철저히 현실적으로 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는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멀리서 적용할 곳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의 가정에 해당되는 말이죠. 남편과 아내 서로 바라보며 싸울 뿐이죠. 다툴 뿐입니다. 서로 다른 점만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에 눈에 뭔가가 쓰였을 때 그때만 좋았던 사람, 이젠 사랑이란 감정이 식고 나니까 죽지 못해 헤어지지 못해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와 가정을 이루도록 예비하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가정에 쏟아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을 생각한다면 나는 나의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지금 그 사람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부부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모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저 형제와 저 자매를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믿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와 좀 환경이 다를지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저 사람과도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더욱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선포되는 그 그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 하시는지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옥에 갇혔지만, 비록 탄압과 고난 중에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이전을 바라볼 때에 그에게서 정말 깊이 있는 영성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계산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불편해하고 잘라내려야 했던 나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바라볼 때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며 한 뜻이 되어 사역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